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추상 명사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선명한 결과물을 생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도 신앙의 핵심이고 사랑도 핵심이고 소망도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추상명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반드시 이 땅의 결과물로 자기들이 있음을 존재합니다. 믿음도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과물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작은 일본에요. 믿음의 결과물은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영혼 구원을 언급합니다. 그 밑에요. 영혼 구원은 우리가 생명이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부릅니다. 그 밑에요.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는 길은 어려운 공식이나 복잡한 법칙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성경에서 영혼 구원은 물리나 화학의 법칙처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거 가지고 구원을 받아 이럴 정도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겁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근데 놀라운 건 이 간단한 걸 안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여기에서 이게 머리로 들은 것이 여기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느린 달팽이가 부지런히 걷지 않아도 한 2, 3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0년을 가도 못 갑니다. 듣고 에이 뭐 하나님이 있는가 보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자꾸 그러네 뭐 그러겠지 뭐. 근데 여기서 안 믿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영혼구원은 아주 쉬운데 너무 간단한데 이게 안 믿어져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엔 그런 사람이 없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육체도 포함해서 구원받는 것, 영육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육체 포함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삶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밑에요. 현재의 삶에서 경제적 손해, 인간관계의 희생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영원 구원, 영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것의 여러 배, 심지어 100배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영육 구원도 받습니다. 우리 장로교하고 순복음하고 어떤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근데 포인트가 좀 다른데 그 중에 순복음은 신유의 복, 그 다음에 현실적인 축복,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요걸 강조하는 걸 조금 이렇게 경계해서 봐요. 자꾸 현실에 복 받으라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 같아. 요게 우리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서 병 고치면 병 고친다. 이거 순복음에서는 이게 복음의 하나거든요. 신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강조하는 5가지 중에 신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이 고쳐짐, 이게 강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병을 걸리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근데 굳이 그렇게 낫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해야 되지 않아? 요걸 우리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데 포인트와 시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이것도 생각해 보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리나라 순복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순복음이라는 풀 가스펠이라고 그러는데 이 흐름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라는 분이 자기가 개척을 해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모르겠고 어차피 나는 지금도 지옥인데 여기서 지옥이나 죽어서 지옥이나, 근데 죽어서 천국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좀 누려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 말이 확 와닿은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장로교 목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는데, 목회를 하고 이민 생활들을 했잖아요.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놀랬던 건, 중국에서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망하면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거지가 돼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 거지를 하는 건 뭐 그것도 힘들겠지만 자기 나라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거 다 팔고 가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한국 사람이 중국 거지가 되면 그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는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거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법 체류자로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데려갔으면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불법 체류자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불법 체류를 하는데 학교에 받아줘요? 공부도 시켜줘요. 이 굉장히 희한한 구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불법 체류를 하는데 세금을 내면 또 세금을 받아줘요. 참 희한한 구조인데, 그 속에 살면서 그들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어.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버텨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도 굉장히 소중한데, 살아서 저 사람들이 저기서 누리는 그 행복을 이 땅에서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가진 신학은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요. 이것도 귀한데 그거 말고 하나님 이 축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감사도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원망 안 하고 하는 감사도 귀하지만, 받은 복이 나한테 너무 좋은 걸 받아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복을 못 누렸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 사람도 내가 만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좋겠다. 제가 그 밑에요,
올바른 믿음은 현실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선명한 좋은 결과물을 우리 인생에 생산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현실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선명한 나쁜 결과물을 우리 인생에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선조들, 나라는 구한말, 고종황제, 흥성대원군, 명성하고 뭐 이렇게 일본이 오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파벌은 심하고 그 가운데 일본이 와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 점령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점령하고 로스게라 말하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점령하고 거기에서 힘들고 지식인들은 공부를 했는데 직장은 없고 그때 유명했던 노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잘 모르면 가사를 쳐보시면 압니다. 네, 제 노래 듣고 잘 모를 테니. 근데 그 노래들 부를 때 이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 여기서 죽어서 저 천국 가면 저기 희망이 있겠지.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정말 이 세상은 더러워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살던 우리 그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강조하고 이 땅은 더럽고 이 땅은 볼 거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더럽고 저 천국만 깨끗한 이 흐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죄악 같고 나쁜 놈들만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자는 굉장히 돈을 아주 안 좋게 모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가 가진 돈을 부러워하지만 부자의 인격을 부러워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부정축제하고 그 다음에 다 이상한 방법으로 모았다고 생각해서 돈은 더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재벌이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 보화가 많은 저분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자기의 보화 중에 아주 조금만 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넉넉히 살 수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던 거 저분이 왜 못 주겠냐고요. 제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커피를 먹다가 목사님 부부가 와서 우리가 커피를 사고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우리가 커피를 사고 다른 목사님 부부가 와서 우리가 커피를 사더라고. 그러면서 커피를 다 사고 난 후에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 썼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드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참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정말 가난한 교회 목사잖아요. 커피 살 돈이 없어. 그러면 목사님 뭐 드실래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예 그리고 한 사람 더 오는 순간 우리 사모님 얼굴이 어그러지고 두 부부 들어오는 순간 우리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넉넉한데 이게 없으면 이상하게 행동이 초라해지더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누가 재벌된 나라? 당신은 부유하시고 당신은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걸 원치 않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창고를 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이 기도가 잘못됐지? 왜 이 기도가 물질을 요구하고 현세적이고 타락한 신앙이라고 누군 이야기를 하지? 왜 그렇게 잘못됐지? 누군가에게 밥을 사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같이 모일 때 내가 내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왜 잘못됐지? 잘못된 신앙,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옛날 목회를 배운 사람이라고요. 요새
요새 목회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들한테 배운 목회라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목사로 존재하는 거다. 영적 존재.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영적인 관계. 그래서 이제 교회 제가 부목사일 때 교회에 우리 아들, 우리 큰 아들이 딱 오면 우리 큰 아들한테 우리 아들 반가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속여 부모 없는 아이들, 아버지가 안 다니는 애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모든 사람한테 할렐루야, 아이고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큰애가 요만할 때 교회한테 아빠 이렇게 온 거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빠를 아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저하고 우리 아이 사이에 딱 서더라고. 보세요. 잘못된 믿음. 중심은 귀한 잘못된 믿음. 어디 아빠라고 불러? 네 아빠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닐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보는 건데 목사님이야.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장로님 힘있게 살아 계셔요. 그 교회 많이 어렵다고 그 장로님 덕분에. 왜냐하면 중심은 귀하신데 유치원 애가 뭘 알겠어요, 그죠? 그때 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 말고 모든 교육자들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소가 닭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게 소 닭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야 이렇게. 잘못된 신앙.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은 나도 살고 저기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삽니다. 교회에 어디 부부가 같이 둘이 붙어 앉고 그래.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래야지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처 안 받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남자는 남자대로 모여있고 저기 여자들이 엄청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이건 꼭 뭐가 맞다는 게 아니라 같은 부부끼리 오면 좋지. 그리고 없으면 하나님 우리 남편도 저렇게 나와서 앉아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게 나쁜 신앙인가?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부부끼리 이렇게 기도 받는 거 보고 집에 가서 열이 받아서 집을 뒤집었대요. 남편한테. 내가 언제 교회 가자 그래?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부부끼리 안수 받더라. 그때 당신이 막 뒤집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부터 송구영신 예배만 오는 거예요. 나쁜가 그게? 제대로 된 믿음, 올바른 믿음, 영혼 구원, 영육 구원. 조금 더요. 믿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에는 영혼 구원의 믿음과 영육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믿음에는 자연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요. 논리적으로 앞뒤를 다 따져보고 내 이성에 맞아야 아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 동의되어야 합니다. 다 이해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믿음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일일이 다 따져보고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지 믿지, 그러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논리적인 믿음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리적인 믿음이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내 이성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성적으로 믿는 건 사실관계만 틀어지면 언제든지 깨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 생각해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태양계 주위를 돌아다니는 행성은 뭐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9개. 수성, 화성 이거 외웠잖아요. 그리고 시험도 쳤어요. 평생 그렇게 했는데 한 15년 전에 갑자기 천, 해, 명 중에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다 이래갖고 갑자기 9개가 8개가 됐어. 아니 한 40년 넘게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시험도 치고 맞다고 그러고 틀리면 손바닥 맞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거 아니요. 그럼 내 손바닥 때린 선생님 와서 회개해야지 나한테. 지식은 탁 틀어지는 순간 막바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라고 배웠습니다. 원자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대. 시험도 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원자 안에 뭐 분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전자가 그 원자 안에 있는 게 전자도구만. 알았나 내가?
말로만 늘 삼성전자인데. 그리고 그 안에 나중에 보니까 더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소립자 뭐 이렇게. 그럼 지금까지 분자, 이 세상의 작은 물질은 뭐야? 원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게 뭐냐? 원자 이래야 되는데 분자 쓰면 손바닥 내. 지금까지 나 때린 선생님도 회개하지. 지식적 동의. 우린 지금 지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밑에 믿음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므로 우리 모든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믿음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9절 11절인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믿음을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뭐 내가 믿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대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럴 때 그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조금 더 그 밑에요.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믿음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영적인 믿음은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씨앗으로 우리 마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 영적인 믿음이 잘 자라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처음부터 믿음을 통째로 탁 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겨자씨처럼 믿음의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믿음이 생깁니다. 갑자기 내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마음에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열심히 예배 드려야겠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 이게 들어와요. 그리고 요걸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요 믿음이 여기 예배당에 이렇게 그 은혜 받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요럴 때 잘 지켜야 되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은 장소가 어디냐? 누가? 강대상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데 그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많은 장소가 어디냐? 주차장이라네. 은혜 막 받고 주차장 가서 차빼 이러는 순간 은혜가 푹 떨어져서 그래서 쌓여서 주차장 은혜가 제일 많다네.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쫙 받았는데 이제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겠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믿음이 딱 오는데 요 믿음을 잘 씨앗을 무럭무럭 하나님 주신 믿음을 내가 잘 가꾸고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뭔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내가 한번 해보면 하나님 일하실 것 같다. 그런데 사람하고 다투고 승질내고 이러는 순간 이 믿음이 툭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작은 씨앗으로 와서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씨앗을 잘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산에서 동굴을 파놓고 기도를 하셨는가 봐요. 수원 사시는데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차를 타고 2시간을 충청도 아버지가 기도하던 동굴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인데 가는데 2시간, 기도 1시간, 오는데 2시간 이렇게 해서 근데 그분은 꼭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 한 성깔 하시는데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기도하러 운전하고 2시간 가요. 동굴에 추운 동굴에서 떨면서 1시간 죽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시 2시간 올라와요. 정말 하다는 거지. 근데 누가 하고 아이씨 이러면 갑자기 그 은혜가 날아가 버린대. 그 고생해서 받은 은혜 내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성질 안 낸데 막 화가 나는데 막 참는데 그래야 은혜가 주시던데.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 이걸 지키는 겁니다.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설교 듣고 막 믿음이 생겼는데 이 믿음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다니까. 애한테 소리 지르면서 잃어버리고 부부 싸움하면서 잃어버리고 차 운전하고 나가다가 야! 차 제대로 운전해! 이 순간 날아가고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해보래요. 믿음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크기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는 처음부터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작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밑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없는가? 믿음은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씨앗으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 믿음의 씨앗이 죽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누군가는 겨자씨 같은 작은 크기의 믿음이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같이 큰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사과씨, 배씨 이게 씨가 다 다르겠죠. 전 씨앗에 대해서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잘 키우면 아름드리 나무처럼 커져가고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씨앗이 죽어버립니다. 잘 키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와,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큰 믿음의 씨앗을 받았든 작은 믿음의 씨앗을 받았든 결국 씨앗은 작습니다. 잘 키우는 게 관건입니다. 조금 더요. 큰 믿음은 소원의 크기가 큰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큰 믿음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크기가 큰 것이 큰 믿음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주님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3천만 원만 주면 유학 가겠습니다. 미국 3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3천만 원을 누가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진짜 주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5천만 원 할 걸.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내 그릇이 작았구나. 왜 3천만 원 그렇게 주실 거면 처음부터 한 3억 달라 그럴 걸. 이것도 믿음의 크기일 수 있죠. 근데 더 큰 건,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크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누군가는 인생에서 믿음이 아름드리 나무같이 큰 믿음을 가졌지만 인생에서 시련과 고난 속에 아름드리 같이 큰 믿음이 쪼그라들고 왜소해져서 볼품없는 작은 나뭇가지 같은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손양원 목사님 9가지 기도 유명하잖아요. 목사님 읽어줄래요?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분 믿음 좋은 분이잖아요. 믿음 좋은 분인데 시련과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이 작은 씨앗이 자라다가 누구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큰 믿음, 우리가 볼 때도 와, 저 사람 믿음 대단해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크다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게 꺾여서 어느 날 보니 아니 그렇게 믿음 좋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한번 커지면 영원히 커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믿음은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 보면서 와,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었다, 저렇게 귀하다 그리고 쫓아갔는데 정말 괜찮았는데 어느 날 왜 저러지?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 가슴 아프다,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련에 꺾이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귀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었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문둥병자들 이 나병촌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두 애가 정말 잘 돼도 시원찮은 판국에 나야 이 문둥병촌에서 이렇게 살다 죽더라도 내 아들은 하나나 둘은 그래도 장관쯤 되고
군인이 되면 별도 좀 달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삐져서 그 다음에 완전히 담 삼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나는 그냥 풀뿌리 캐먹고 살겠다,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그다음 믿음이 쪼그라드는 게 있는 거예요. 고난을 넘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넘는 거.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분에 대한 신뢰. 어떻게 불쌍해서 힘들어서 어떻게, 나도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저분을 신뢰합니다. 내가 진짜 어렵지만 저분의 뜻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젊었을 때 믿음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나이 들어서 믿음이 초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렸을 때는 믿음이 형편없고, 심지어 청년 때도 믿음이 형편없고, 나이 40이 돼도 형편이 없는데 어느 날 각성을 하고 50, 60이 됐는데 믿음이 진짜 찬란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인가? 나는 꺾인 믿음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 믿음인가? 그 밑에 작은 산문에요. 믿음에는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27절에서 29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이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 주님 부활 못 믿어. 난 직접 손 넣어봐야지 믿어. 주님이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근데 얘야, 이거 안 넣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제가요, 하나님, 내가 천국도 좀, 그 다음에 지옥도 한번 이렇게 좀 직접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그래도 직업이 목사인데, 뭐 성도들 중에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뭐 어디 뭐 구라파 여행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여행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돈도 안 드는데 천국하고 지옥하고 3박 4일 한번 쫙 돌고 나면 내가 할 이야기도 많을 텐데,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한참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인지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가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할 수가 있나? 왜냐면 믿으니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데도 기어이 가서 확인하고 싶잖아요. 주님 거죠. 안 보고 믿니? 그럼 얘가 그냥 믿어라. 믿어라. 혹여 우리들 중에 주님 뭐 구라파 여행은 필요 없고 천국과 지옥을 3박 4일로 주님 그러는 거죠. 믿니? 예. 그럼 그냥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조금 더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야 믿음이 생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은 경험담을 통해서 내 신앙적 사용과 경험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결과는 복되지만 과정까지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 경험하고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돕는 강성구 목사님 볼 때마다 이 생각해요. 그분이 군대 들어가면서 주님, 그래도 군대 왔으면 고생이라는 거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보 아니야, 왜 그런 기도를 해? 그래서 박격포대 했대. 박격포대 아십니까? 여자 잘 모르죠. 산발이 세워놓고 폭탄 넣으면 퓨 날아가는데 이게 다 철이야.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차가 못 올라가는 산 등성이마다 박격포대 해서 퓨 하면 쭉 날아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들고 산을 돌아요. 대한민국 산을.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 기도했다가 관절 다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고생하고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도 믿음이 자라는 거 한번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 믿음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 고생하는 거 보면서 아하 고생하는구나, 저렇게 살면 고생하구나, 나는 안 해야겠다, 이게 복이 있어요. 굳이 왜 일일이 다 경험을 하려고 그래요? 조금 더 그 밑에 작은 4번에요. 믿음에는 자기 희망에 근거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자기 희망에 근거한 믿음은 믿음의 출처가 자기 자신입니다. 희망, 기대, 신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착각이라고 표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성경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냅니다. 믿음의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소중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빌사 1:3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다. 덴마크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경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워낙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쭙다는 거죠. 목사님,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게 믿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분이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덴마크에서 장학금을 줘서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갔어요. 히브리어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어려운데 석박사 과정 들어가서 4년 반 만인가 마쳤다고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갔는데 히브리어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교수가 스페인어 자료를 주면서 이거 갖고 발표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발표를. 자기가 영어는 어떻게 좀 하겠는데, 덴마크에서 공부해서 덴마크도 하겠는데 히브리어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아니 그 스페인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포기를 한다네요. 근데 이분은 이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한 거죠.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전 세계에서 공부하러 많이 오니까요, 히브리 대학은. 그래서 기숙사에서 스페인에서 공부하러 온 애, 스페인을 쓸 줄 알면서 공부하는 애를 찾았대요. 걔한테 가서 물었대요. 야, 이건 무슨 내용이야? 얘가 설명을 쫙 해주더래, 챕터를.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이 있으니까 쭉 듣고, 아하, 이게 그러면 이거야, 이게 이거야. 이러니까 그 해석 다 할 필요 없이 내용을 아니까, 자기가 지식은 충분하니까 쫙 내용을 아니까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대요. 근데 이 히브리 대학 교수가 이렇게 해야 돼. 지금까지 이걸 발표한 애는 아무도 없다. 왜냐면 기 죽이려고 자기가 하는 건데 발표한 건 너밖에 없다. 그게 뭐요? 지혜인 거죠. 스페인어 이거 어떻게 해? 말이 돼? 그거 다 포기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무엇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쫙 떠오르는 거죠. 아하, 여기에 스페인에서 공부하는 애가 있을 텐데, 히브리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걔 찾아서 목록만 물어봐야겠다. 목차가 뭐니? 그러면 목차만 들으면 내용은 대충 알고, 그 중에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건 이거 뭐야? 그리고 그것만 좀 내한테 설명해 줘. 그러니까 읽어보고 설명해 주니까 알았어. 다 이해하고 그리고 낸 거예요. 엄청난 지혜인 거죠. 엄청난 지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밑에요. 믿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 밑에요. 우리의 뇌구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가 암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쌓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인간은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키우고 가꾸고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였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히 주일 수예배, 철야예배 듣다 보면 그 가운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믿음이 내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잘 지키고 가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듣는 가운데 어느 날 여기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면 사단도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망할 믿음도 생기고 이혼할 믿음도 생기고 애들 다 팽개치고 집 나가서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고 싶은 믿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험악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쫙 자라서 누군가는 굉장한 승리하고 이기고 이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고 큰 거목이 되고, 누군가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단도 방송을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 이야기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심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여러분이 툭 뱉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잘 제거해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들, 인생 이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큰 덤프트럭이 오는데 이 덤프트럭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 차 범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범퍼가 요것밖에 안 했어요. 요게 조금만 했으면 우리 완전히 죽었습니다. 굉장히 큰 덤프예요. 고속도로에서 해서 차가 요만큼 찌그러지고 무사히 빙 돌아서 딱 쓰고, 자기도 너무 놀라서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될 때 사모님이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직도 우리가 사명이 남았군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안 와요? 하나님 왜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군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모님 앞에 좋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잘 자라서 살아날 때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는가 보다. 근데 다른 씨앗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가 미쳤나? 나이가 50 넘더니만 아직도 손가락이 꼬부라져. 나이가 다시는 당신 차 안 타. 자율주행하는 차 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나도 모르게 어떤 게 와서 쫙 자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 부부 사이 잘 지내는 게 집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힘들어도 내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는 75까지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딱 들어서, 그래, 내가 75까지 가장으로 살아야지. 힘들어도 내가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야지. 이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70까지 돈 벌려고? 난 돈만 벌다 죽는 거야? 인생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아유, 괴로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돈 벌 수 있는 건강 주시면 복이지. 나 돈 벌어서 돕고 살면 되지. 내 먹고 살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쫙 떨어질 때 사단에게 떨어진 건 잘라내고 복된 걸 떨어지면 다 찾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7, 8분 기도할 텐데요. 믿음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도 있지만 영육 구원도 있습니다. 믿음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있었을 텐데 어떤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라가 있고, 옛날에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믿음이 다 쪼그라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힘든 시련을 잘 이겨내서 믿음이 자랐는데 지금 다시 시련이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이기면 믿음이 더 자랄 텐데 지금 자꾸 꺾이십니까? 이 시간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7, 8번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